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까요? 우리 다니엘서 5장 1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수요 집회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를 매주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 신바빌로니아 왕조의 마지막 왕이죠. 벨사살 왕을 끝으로 이제 바빌론 왕국, 그 영광의 왕국은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왜 특별히 귀족 1000명을까지 베풀고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 그 이유는 분명치 않은데 이것이 일상적인 바빌론 왕국의 삶이었겠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과 파티를 나누는 그런 파티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에 특별히 도전이 없고 삶에 이루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기쁨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전에 살았던 동네, 그 신학교가 있는 동네도 굉장히 부유한 동네인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아주 부유한 동네인데 애들이 다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이렇게 중산층 동네가 될수록 점점 학력이 올라가다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교육학에서 구부러진 U자 곡선이라고 하죠. 소유가 이렇게 부유함이 더할수록 아이들이 공부를 점점 학력이 신장되다가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부유함이 커질수록 점점 더 학력이 추락한다는 거죠. 삶에 도전이 없는, 좋은 대학을 갈 필요도 없고 평생에 취직을 할 필요도 없는 4대 5대째 그냥 쭉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삶에 아무런 호연지기가 없는 오직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중고등학생 애들이 그때부터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파티를 재밌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맨날 파티를 기획하고 더 재밌는 파티를. 그래서 그 끝은 마약밖에 없는 그런 것을 종종 보게 되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파티를 하다가 경찰에 모두 연행이 되어가고 마약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물며 바빌론 왕국의 궁정에서 이 바빌론 황제에게 일어나는 삶이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매일 큰 잔치와 파티를 여는 거죠. 좀 더 재밌고 좀 더 자극적인 게 없을까? 그런 파티의 삶이 오늘도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티는 아주 특별한 파티였는데, 파티의 내용이나 파티의 목적이 아니라 파티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던 거죠.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술을 먹고 파티를 하는데 벨사살이 드디어 40여 년간이나 이 바벨론 왕국의 그 보물 창고에서 고이 간직되어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 그 모든 성전의 용기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곳으로 파티를 하겠다, 그곳으로 술을 먹고 잔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던 성전의 제기에다가 술을 담아서 돌리고 파티를 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 나누었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께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맞서는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되게 하는, 자신을 용서하여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모욕하고 그 주님을 끊어버리는, 그로 인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선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벨사살은 어떤 인간이었기에 이것을 넘어갔을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기보다는 왕의 아들로,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국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을 한번 가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고 왜 금은 제기들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을까? 바벨론의 이 귀족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삶에서 아주 귀중한 것들이 있죠. 이틀 전이었나요? 지난 화요일 날, 어저께였죠. 어저께 우리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그 골든게이트 워리어스의 두 번째 연패죠. 근 4년 동안에 세 번째 우승을 했는데 우승을 축하하는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전 하는지 몰랐다가 식당에서 우연히 그 TV에 나오는 걸 봤는데 보신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건 그 축제의 화려함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미국의 2차 대전 승전 퍼레이드도 그거보다 더 화려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초라하죠. 어마어마한데 저도 골든게이트의 팬이고 이기기를 원하고 클리브랜드보다는 샌프란시스코가 이기기를 응원하고 열심히 봤지만, 그런데 그게 이렇게까지 축하할 일일까? 완전히 온 도시가 열광의 도가니고, 근데 그 선수 하나 한둘씩을 태운 그 버스들이 줄을 지어 쭉 이동하는데 완전히 그 광란의 도가니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막 내리는데
야, 이건 무슨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열광을 하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막 둘러싸고 수백 명들이 자지러지는데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영웅일까? 사실은 그런 영웅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영웅을 투사하는 거죠. 심령화시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 때문에 내 삶이 존귀해져야 되는데 그 존귀함의 문이 닫혀 있는 거죠. 자신은 결코 존귀해질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무언가에게 투사하고 심령화시키는 거죠. 귀한 것인 것처럼 거기다 영을 덧붙이고 가치를 더해서 뭔가 굉장한 것처럼 아이돌 스타에 열광하고 밤을 새워서 그 호텔 앞에서 그런 거 TV 하면서 보셨습니까?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미국에 와서 호텔에 묵고 있는데 그 앞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의 팬들이 운집해 있는 거예요. 왜 운집해 있을까요? 혹시나 한번 볼까 해서. 호텔 창문에서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잠깐씩 비치면 와 하고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좋을까? 공연을 하는데 6시간 전에 모여 앉아가지고 계속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까지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가운데 심령화를, 마음속에 있는 심령의 가치를 프로젝션 하는 거죠. 거기다 갖다 덧붙이는 거죠. 귀한 것을 만들어서 그 귀한 것을 좋아한다고.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사실은 그 모든 귀한 것을 결정하는 게 나고,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시계 같은 그거를 엄청난 가격을 치르고 나서 그거를 나라고 좋아하고, 자동차를 타면서 자기가 귀해진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귀함을 느끼고 싶은 세상에 속은 거죠. 파티를 하면 파티에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옷이 참 예쁘다 그러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세요. 옷이 참 예쁜데 왜 고마울까요? 내가 옷이 아닌데. 옷이 난 거죠. 내 학력이 난 거죠. 내가 타는 차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귀한 것을, 귀하지도 않은데 사실은 귀하다고 해서 덕지덕지 내 삶에 갖다 붙여서 내 삶이 귀하다고 하는 이런 거짓된 것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심령의 문을 열지 못한, 자신 가운데 영 속에 있는 그 값어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 겁니다. 벨사살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을 덕지덕지 붙여서 끊임없이 쌓아 올린 그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이 벨사살이 서 있는 거죠. 벨사살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겪은 일을 겪고도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아버지는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할아버지뻘쯤 됩니다. 그 사이에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누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나부폴라사르 왕에 의해서 2대 왕이지만 사실상 창업한 왕이죠. 이 바빌론의 독특한 정치의 이중구조 때문인데 봉건제를 갖추고 있고 끝없이 전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10년, 20년이 돼도 돌아올까 말까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니두스 아버지가 왕이지만 벨사살이 섭정왕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처럼, 카이사르는 원래 율리어스 시저, 카이사르 하나였죠. 그런 고유 명사였는데 이것이 보통 명사가 돼서 모든 로마의 황제가 카이사르라고 불렀죠. 그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워낙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 느부갓네살로,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 우리도 그렇잖아요. 유성룡의 뭐 13대 손, 그런 식으로 나를 표현하고, 나는 뭐 김수로 왕의 후손이야. 이거 좀 억지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후손들은 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렇게 호칭했던 게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 아니었는데 느부갓네살이 풀을 뜯어먹고 왕에서 퇴위했던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의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사실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왕위에서 갑자기 물러나서 아라비아에 있는 사막에 가서 여러 해를 보내게 돼요. 근데 왜 보냈는지, 왜 왕이 복귀하지 않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벨사살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고레스 왕이 온 다음에 이 나보니두스가 복원돼서 허울뿐이 왕위에 좀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나보디누스의 얘기를 느부갓네살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해하는 성경의 이야기죠. 아무튼 이 벨사살 왕 때에 이 선을 넘어간 거죠. 성전의 제기를 가져다가 파티를 하는 이 일을 행했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첫 반응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거죠. 5절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촉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무도 보지 않은 석회벽이 있는데 실제 바벨론의 왕궁이 복원되었을 때 그 왕궁을 땅에서 찾아냈을 때 그 벽들의 회벽들을 찾아냈죠. 그 회벽인데 그 회벽에 흰 글자가 이렇게 새겨지는 것을 왕이 봤다는 겁니다. 6절에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스스로 높이고 내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내가 황제고 내가 신이다 이런 마음에 취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된 일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의 임재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것 같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엄청난 존재의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죠.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것은 꼭 벨사살이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히 경험해서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영적인 것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이죠. 알지 못하는. 꿈속에서 무서운 꿈을 꾸고 벌벌 떠는 건 우리의 무의식과 영 가운데 무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힘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건너편에는 굉장히 중요한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려움과 마주하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벽에 하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의 무의식이 열리면 그 안에서 온갖 상처와 어두움들이 나오죠.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화들짝 놀라는 거죠. 무언가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가슴이 벌벌 떨리는 그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서 계속 하시죠. 365번 나온다 그래요.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새겨야 되는 거죠.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적인 것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두려움 앞에만 마주서면 그러면 뒤로 물러나는 거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일의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마주하는 그 일 가운데에는 벨사살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왜 들어가지 않을까요? 왜 이런 깊은 하나님의 경험을 불 속에서 사람이 타지 않고 온갖 이적을 먹지 않아도 사람이 살아나고 놀라운 경험을 끝없이 하고 꿈을 해몽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경험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벨사살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권능이 임하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면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왕된 이것을, 나의 권리를 내려놔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벨사살 뿐이겠습니까? 작은 우리의 삶도,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 삶도 주님 앞에 나오면 뭘 내려놓을까 봐, 내 목을 꺾어야 되는데,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런 보잘것없는 내 삶의 자리에 이 권리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질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상담을 받을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집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떡하나요? 이런 전혀 뜻밖의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다 그런 두려움이 있으시죠. 집이 없는 분은 주 안에서 복된 분임을 주님이 내 집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주님이 내 자식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없으면 자식 목사시키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건 안 되는데 두려운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그것을 내놓으라고 할게.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인데 할머니도 하시고, 거지 콧구멍에서 마늘을 빼먹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거지가 아니라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가 정확한 표현이죠. 코가 없는, 상상이 되십니까? 마늘을 먹는데 보이는 거죠. 문둥이 콧구멍에서 정말 마늘을 뽑아 먹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설마 그런 걸 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면 더했지, 더 주시면 더 주시, 우리 삶 가운데 내놓으라 그러고 뺏어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뺏어간다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겠죠.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초등학생 그 가방을 내놓으라 그러면 중학생 가방을 사주려는 거겠죠. 그 가방 뺏어서 뭐 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개미만도 못한 인간을 바라보는데 그 삶에서 주님이 구하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놓으라고 하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그런 것 뜻이었겠죠. 그것조차도 두려운 거죠. 내려놓을 수 없는 겁니다. 내 권리가 있는, 내 건데, 오늘 새벽 설교 말씀에 나눴던 내 삶에, 내 삶에, 내 기름에, 내 콩에, 내 거니까 좋다고 그러는 거죠. 그것처럼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님을 피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피할 수 없는,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일생 가운데 다가온다는 겁니다. 매일 다가오시면 피할 수 없겠죠. 주님이 한 번 다가가고 또 한 번 다가가고 또 한 번 다가가는 거죠. 그 다가감 속에서 다시 이 바벨론 왕궁의 이 황제는 다시 옛 선조들처럼 다니엘을 찾게 되는 거죠. 10절에 가면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 왕비는 아마 느부갓네살의 왕비였겠죠.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다니엘을 증거할 수 있는, 처음에 다니엘의 기적이 있을 때부터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은 젊게는 60 전후, 많게는 70 전후의 나이가 이미 되어 있겠죠. 지금의 60, 70대는 이런 느낌이 아니죠. 하지만 다니엘은 일생을, 사람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삶의 자리를 살아서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김기덕 집사님이 김장원 집사님 환갑 생일잔치를 하는데 그런 푸념을 하세요. 요즘엔 젊은 애들이 환갑잔치를 한다고. 요즘은 60이면 청년 같죠. 하지만 이 시대의 60이라 그러면 지금 한 100세 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나이가 있고 일생을 다 산, 그런 은퇴했을 것 같은 그런 다니엘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그 왕을 불러들여서 다니엘에게 이 나타난 이적의 의미를 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고 두려움 때문에 알고 싶은 거죠. 16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벨사살 왕이 하는 이야기죠.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셋째 통치자로 왜 삼는다고 했을까? 둘째 통치자가 아니고 아마도 첫 번째 통치자는 왕으로서 궁을 떠나 있는 나보니두스고, 두 번째 통치자가 벨사살이고, 세 번째 통치자로 총리와 같이 그 다음 자리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벨사살이 줄 수 있는 것은 이 권력을 주는 것, 그리고 금을 입혀주는 것,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죠. 금은 돈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권력과 돈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제의 것이고 황제가 쥐고 있고 황제가 무엇이든지 이것으로 보상하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네가 이 징조를 풀어봐, 이 상징을 한번 풀어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갚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보상이죠. 야, 돈 주면 되잖아, 얼마면 되니, 뭐 이런 드라마의 대사처럼 이런 거죠. 그런데 17절에 그 주님 앞에 서서, 그리고 황제 앞에 서서 황제와 마주 서 있는 다니엘의 일생 가운데 6번째 바벨론의 황제와 마주 서 있는 거죠. 그 6 황제마다 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 궁에서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온 다니엘이
이 60이 넘은 노인이 이 젊은 황제 앞에 마주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저녁에 나누는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같아요.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황제가 불러서 황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네가 가져,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지금 황금이 있어서 뭐 하겠냐, 옷이 있어서 뭐 하겠냐, 그냥 다른 사람들 다 나눠줘. 내가 그래도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어주고 해석을 아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혀 마음에 얼굴에 감동이 없으시군요. 그 얼굴 표정의 의미는 뭘까요? 그걸 그래도 받지, 자기가 받아서 다른 사람을 주지. 세상이 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황금하고 권력밖에 없는 거죠. 힘하고 돈 줄게, 이거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돈 줄게, 그거죠. 돈이 있기 때문에 힘도 따라오는 거고, 돈이 있기 때문에 신분도 따라오는 거고. 주님 우리에게 너희 안에 있는 중심이 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때가 이 다니엘과 이 벨사살에게 동시에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데 벨사살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돈인 거죠. 명예인 거죠. 권력인 거죠. 내가 이걸 조금 나누어 줄게, 보이지 않는 걸 나한테 좀 줘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너나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황제가 불러서 돈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나한테 그런 게 있어서 뭐하니, 이 나이에. 정말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한국에 80, 90 먹은 재벌들이 가족끼리 서로 소송하고 돈을 더 갖겠다고 막 재판을 하고 싸우는데, 부모 자식이, 형제끼리 85세 된 형하고 75세 된 동생이 서로 돈을 더 갖겠다고, 아버지 유산을 갖겠다고 재판을 하고, 90 넘은 아버지와 60대 아들이 서로 재판을 하고, 그런 게 돈인데 다니엘은 그 돈은 그냥 왕이나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에 대해서도 담대하고 황제에 대해서도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죠.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옷이 있든 없든, 자리가 있든 없든, 어떻게 살아왔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황제 앞에서도 떳떳이 쓸 수 있는 그런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우뚝 서 있는 거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무게가, 이 사람의 삶이 이거구나, 이 사람의 삶의 무게가 이거구나, 이런 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한국의 최고 갑부가 언제인지 한 몇 년 됐나요? 한 1년 됐나요? 그것도 참 추잡하게 무슨 조카가 무슨 그거를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것도 자기 사저로 도덕과 이게 문란해지고, 정말 개돼지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자기 집에서 딸 같은 애들을 데려다가 무슨 음란 파티를 하고, 그걸 보면서 정말 개돼지만도 못하구나, 이상하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만 마시고 가장 귀한 것만 입고 좋은 건 다 하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세계의 귀한 건 다 했는데, 그런데 왜 삶은 그렇게 추악해지고 추잡해졌을까? 왜 개돼지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 됐을까? 정말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경험하고 뭔가 더 귀한 삶이 돼야 되잖아요. 좋은 걸 경험하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좋은 무슨 뭘 쌓고 좋은 걸 계속 보면서 좋은 걸 경험했는데 왜 삶은 점점 추악해질까? 이것이 우리의 심령과 영의 비밀인 거죠. 이 심령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귀한 걸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더 추해지는 거죠. 오늘 벨사살의 모습과 다니엘의 모습이 마주보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안에 살았다면, 그것이 생명이라면 삶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돈 앞에 이렇게 초연할 수 있는, 20대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30대에는 무릎을 꿇었는데 60대에는 70대에는 이런 것에 초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과 벨사살의 말 한마디면 목이 날아가는 그런 다니엘과 그 모든 보이는 세상의 권능을 다 가진 벨사살이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거는 그냥 너나 가져.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3절의 끝에 나오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을 다 더해줬는데, 세상에 보이는 영광을 다 주었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유일한 세상의 발광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는 반사체로서 그 빛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며 살죠. 그런데 그 영광을 도둑질한 황제한테 이제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24절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기록을 기록하였느니라. 상징의 언어, 우리 심령의 언어인 상징으로 그 뜻이 기록되었는데,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히브리어일 수도 있고 아람어일 수도 있습니다. 아람어였다면 한 반이 한 반이 세겔 반세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것을 보고 세겔은 단위의 뜻이고 반위는 양의 뜻인데 도대체 이 질량을 쭉 나열한 뜻을 보고 뭘 알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안에 영적인 비밀이, 그 주님의 뜻이 선포되어 있는 거죠. 그 영에 감흥된 다니엘에게는 딱 보면 아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은 딱 보면 아는 거죠.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맞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점점 더 미궁에 빠져드는 거죠. 그 글을 해석하건대 26절에 메네는 메나라는 말의 수동태죠. 분사형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미 나라의 시대를 세웠다, 세다는 뜻인데 세어짐을 당했다가 정확한 뜻이죠. 세어짐을 당하고 세어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며 너의 인생을 다 세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7절에는 데겔은 왕을 테켈이란 말에 똑같은 수동태 분사형이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저울에 달았다. 28절에 베레스란 말은, 이건 반대인데 우바르신의 원형이에요. 우바르신이 단수 수동태의 분사형의 그 원형인 베레스란 말을 쓰는데 나눈다는 뜻입니다. 한 세계를 두 세계로 반으로 쪼갠다는 얘기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나라가 메대 반 바사 반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메대와 바사와 같은 민족에게 나라가 이제 깨지게 되었다는 의미죠. 실제로 메대 왕국의 식민지가 됐다가 페르시아에 완전히 복속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의 인생을 잴 때가 됐고 쟀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인생을 용납하고 그 죄를 용납하고 삶의 길을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일생 가운데 이런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있는데 주님이 중심을 보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세고 그것을 재어서 네 중심에 뭐가 있냐 이렇게 한번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야, 네가 목사인데 목회를 평생 했다고 하는데 네 마음에 정말 중심에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것을 한번 재어보는, 질량에 한번 달아보는 때가 일생에 있다는 겁니다. 네가 평생 기도했다는데, 네가 평생 교회 다녔다는데 너의 믿음은 뭐냐 이렇게 한번 재어보는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달아볼 때 우리 가운데 뭐가 나올는지, 이것이 마지막 때고 이것이 끝나는 건데 왜 그냥 끝내면 되지,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킬 것도 아니면서, 그런데 왜 굳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다니엘과 이 벨사살을 마주서게 했을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다니엘도 인생의 때에 서 있고 벨사살도 인생의 때에 서 있는 거죠. 너희들의 중심은 뭐고 너희들이 살아온 이유는 뭐고 너희의 삶을 평가하는, 너희 삶을 달아보면 너희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삶을 대표하는 다니엘과 세상의 삶에 가장 큰 영광을 더하는 벨사살이 마주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쌓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산타로스에 큰 불이 나서 그 화재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짐이 완전히 타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먹고 자고 하는데 소방대원이 닥쳐서 5분 안에 중요한 귀중품을 가지고 이 마을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통고를 받았대요. 5분 동안 고민하는데 뭘 가져갈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 와이프 권사님은 그 전날 산 구두를 한 적을 갖고 나왔대. 예뻐서 얼마 전에 어제 샀는데 그냥 타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갖고 나온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게 없어서 집 문서를 가지고 나오는데 집도 다 타버렸으니. 근데 그분이 마음속에 마지막 때가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는 뭘 들고 나갈까? 내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뭐 귀한 거, 예쁜 거, 소중한 거 이런 걸 집에 꽉 채웠는데 아무것도 갖고 나올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들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때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의 인생의 중심이 뭐냐? 너의 인생이 이제까지 살아온 너의 삶에 남은 것이 무엇냐는 거죠. 아무런 돈이 내 삶을 단 조금이라도 더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반대겠죠. 왜 돈이 있으면 좋다고 그럴까요? 삶이 더 편하고 더 거침없고 더 특권의식에 빠져들고 더 성을 쌓아놓고 더 안정감을 느끼고 더 마비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건데 그렇게 사는 삶은 오히려 내 삶을 더 마비시키는 거죠. 너의 삶 가운데 남은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이 그것을 재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주님에 의해서 무엇이 남을까?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는 다리오 62세였더라.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이라고 하죠. 사실은 2년간만 이 총독으로 이걸 다스렸고 그 다음에는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가 이제 바빌론의 통치자로 오게 됩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벨사살이 파티를 하다가 망한 역사의 기록을 동시에 성경과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대 사람들이 몰아닥쳤는데 이란 고원에 사는 사람이죠. 메디아라고도 부르고 아리아라고 불립니다. 아리안이라고 불리죠. 이 아프가니스탄의 고원에서 유래한 그런 인도 유럽 어족의 백성이죠. 자기 스스로를 아리안이라고 불렀는데 아리아누스라고 부르고 그것이 오늘날의 이란의 이름의 어원이죠. 그 아리안들이 기마 민족이기 때문에 설마 왕궁을 둘러싸고 있는데 파티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순식간에 몰아닥친 겁니다.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공격을 하다가 실패한 다음에 이 유프라테스강의 강의 줄기를 바꿔서 이 바벨론의 그 도저히 난공불락의 해자를 이 중간에 파놨는데 그 물길을 마르게 한 거죠. 그 물길을 마르게 했는데도 이 난공불락의 요새니까 아무런 경계를 하지 않다가 기마 민족인 메대 민족이 말을 타고 바빌론의 시내로 밀려드니까 파티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설마 파티를 하다 망할까? 백제도 신라도 그 천년 왕국이 파티를 하다가 망했죠. 보석정에서 술잔을 띄우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끝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 다른 이제 페르시아의 황제들과 마주하게 되죠. 그의 삶이 그 끝을 다가가고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6장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그 눈이 열리게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의 모험을 참된 삶의 의미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경험으로 다니엘을 인도해 나아갑니다. 다니엘의 사역과 다니엘의 삶과 다니엘의 존재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무엇을 했던 어디에 있던 다니엘이 뭐 잘되고 잘 풀리면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무엇을 쌓고 남기면 뭘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믿음과 그의 고백과 그의 기도와 그리고 거룩한 씨앗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잉태되는 새 예루살렘의 꿈과 유다 민족을 그의 기도와 심령 가운데 품고 남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달 때, 한번 재어볼 때, 세상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돌아보지 못하는, 언제까지 풀을 뜯어먹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영으로 눈이 밝아지는, 머리가 맑아지는, 아, 주님이 정말 계셨구나, 늘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이 두려움 뒤에 있는 이 영의 비밀을, 그것을 깨달아 아는, 주님의 그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